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도태될 것 같은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9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요, 이른바 에코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코 세대의 자살률이 10년 새 5배나 높아졌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30대 전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위화라는 중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글로는 인색으로 번역되었는데 원작을 보면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그냥 인생사 세용지마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푸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데 도박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재산을 탕진하고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셔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처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소장농으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던 이 사람을 중국 정부에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슬픔이 닥칩니다. 그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고 둘째 아들인데, 첫째 딸이 열병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귀머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 아이를 아들과 함께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딸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다가 입양을 보내는데 정말 슬픔이 가득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막 동생은 안 된다 하고 아내도 안 된다 하는데 이 주인공이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아이를 놓고 오면서도 막 펑펑 웁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결국에 딸이 다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끝나는가 보다, 이 책을 읽으면요 막 마음이 너무 졸여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쯤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요,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헌혈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아이는 어렵게 시집을 갔는데 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사위는요, 일을 하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 남았던 피부치 손자는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 창고에 가서 콩을 막 주워 먹다가 너무 많이 주워 먹어서 탈이 나서 죽습니다. 이 지독한 가족사가 슬픔과 운명의 가혹함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죠. 이 책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한평생 돌이켜보면 역시나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 평범하게 살아왔지. 아버지는 내가 가문을 빛내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게야. 나는 말일세 바로 이런 운명이었던 거라네. 젊었을 때는 조상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고 그 뒤로는 점점 볼품이 없어졌지. 나는 그런 삶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하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죽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이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 주인공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 확실성 하나를 고르자면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 인내가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저 주인공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주인공의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인생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저는 그 삶은 아주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푸구이의 삶만큼이나 오늘 시편 기자의 삶도
대단히 고난의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인생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20일에요. 일본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건물이 막 휘청휘청하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원자로를 식히는 물도 막 넘쳐났다 하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했었던 사건이죠. 저는 지진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친구 중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일본을 겪고 나서요 한 달 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침대에서 못 자고 식탁 밑에서 쪼그려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친구가요 한 달을 그렇게 식탁에서 잤대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지하고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지지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실패와 또 힘의 부침을 겪고 나서 의지를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괜시리 짜증이 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상한 강박 증세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름 불안은 성장의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달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서요 인간이 항상 겪는 일은 뭐냐면 또 다른 허무함과 무기력함, 절망을 대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향해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결국 자신의 유한함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요 이런 허무함, 무기력, 절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시인에게 마치 골리앗 앞에 서서 소리쳤던 다윗의 기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격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 시련 가운데에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는 이 시인의 모습, 이 시인의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밝고 당당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기백이 탁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인에서 보면 이런 기백이 느껴져요. 오늘 세상 가운데 분명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상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늘 흔들렸고 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당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한 기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백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그리고 그 기백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전에 없던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바다가 무서운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다 혹은 얼마 되지 않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방어적인 자세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선교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기관이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신방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자들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사회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저 이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 동면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들을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사역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이런 기백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기백이 느껴지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기백이 잘 느껴집니다. 제가 성문교회로 부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중등부 계획을 나누는 첫 모임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모임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당연히 1년간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힘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모임에 딱 들어갔는데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친 기색이 전혀 없으셨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정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매일같이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요약하고 먹이시고 또 대답 없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저는 그 가운데 이런 기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수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때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인과응보의 질서가 힘을 잃고 혼돈이 고개를 내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다라는 기백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기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백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인에게 자연의 격변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면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공격해오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거하는 성이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간에 오히려 참된 것이 드러납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참 신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한 우정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혼돈과 어둠의 시간에는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열왕기 하에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요, 파송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문교회는요, 좀 세상의 상식 그리고 기본적인 교회 상식을 좀 뛰어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또 파송 선교사를 구하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용모 선교사님께서는 나미비아로 이제 떠나시지만 저는요, 사실 나라, 종족, 시기, 사역의 방법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소명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그냥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정말 내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냥 이 단순한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라고 하면요, 늘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없거든요.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한 나라와 종족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단 한 가지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나라와 종족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파송 시기와 선교 방법도 여전히 미정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사역과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전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 지망생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 자신도요, 제 마음 안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나라도 정해지지 않고 파송 시기도 사역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정돈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저 자신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정돈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지나갈수록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그 기대 가운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히 도전하는 기백을 가진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요,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당찬 기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기백을 갖고 살아가야 하며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기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프랑스 철학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시몬 베요는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머뭇거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인가 한번 꽂히면 그것을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부린 객기 중에요,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제가 공수부대를 지원해서 갔던 겁니다. 군대를 가야 할 무렵에 친구 녀석이요, 먼저 공수부대에 갔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저를 딱 대번에 만나서 한 이야기가, 야 김진영, 너 하늘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봤어? 나는 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친구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게 안 좋아 보여,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하면서 막 우기는데 우길 말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나도 같이 해야겠다. 나도 저거 해야겠다 하면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공수교육을 받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10km 구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km 구보가 끝나면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그때부터가 지옥입니다. 3걸음 이상을 걸어갈 때 절대 걷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뛰게 해요. 그리고 교관님들이 설명을 할 때도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뛰게 합니다. 한 번도 제 자리에서 1초 이상 있는 적이 없어요. 그거를요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다리가요 처음엔 아프다가 나중에는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내 다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요, 진짜 그 막사 안에 끙끙거리는 소리가요 항상 밤마다 그냥 넘쳐납니다. 그렇게 교육을, 지상교육을 한 3주 동안 받고 1주 동안 강화 교육을 받습니다.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요, 처음 비행기 강화를 준비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엄청 시끄러운 겁니다. 올라가서 정신없이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프로펠러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조금 있으면 뛰어내릴 거다 하면서 막 교관님들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있는데, 뛰어내릴 곳이 어느 정도 돼서 파란 불이 이렇게 탁 켜집니다. 그러면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일어나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관님들이 카운트다운을 해주기 전에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시면서 헬멧을요 엄청 세게 때립니다. 쾅쾅 때리면서 야 3초세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밑에서도 훈련을 받는데요, 이 3초를 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침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너의 태도다. 너의 마음가짐이다.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위기 상황 가운데 대처해라 하면서 그 3초를 세게 합니다. 그러면 막 치고 지나가면 눈을 감고 3초를 셉니다. 근데 긴장하니까 빨리 세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세고 눈을 뜨면은 긴장이 전혀 안 풀려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느냐? 됩니다. 마음이 촥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고 비행기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늘이 보여요. 그러면 왠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멋지게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지 하고 막 뛰어갑니다. 강화조장이 엄지손가락을 들고 먼저 탁 뛰어내립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저렇게 뛰어야지 하고서 탁 뛴다고 뛰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끝도 없이 내려가요. 끝도 없이. 원래 저희가 딱 뛰고 나면은 낙하산이 팍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평온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겠다던 제 각오에 전혀 상관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풍랑입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배에다가 예비 낙하산을 차고 있거든요. 예비 낙하산을 피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지금은 아내가 된 내 여자친구,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퍽 하고 낙하산이 펴지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데, 원래 여러분 강화를 하면요 이런 커리큘럼을, 교육을 받습니다. 뛰어내릴 때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하고 하늘을 딱 보면 퍽 펴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뛰어내릴 때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낙하산이 펴져 있냐고요. 분명히 난 외쳤는데 안 펴져 있으니까 이걸 예비 낙하산을 터뜨리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만약에 이 예비 낙하산을 폈잖아요.
그러면 주 낙하산이 펴지고 예비 낙하산이 같이 펴지면 이 낙하산이 꼬입니다. 그래서 낙하산 역할을 감당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낙하산은 정말 최후의 쓰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처음 뛰어내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안 펴졌다 생각하고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비 낙하산을 못 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예비 낙하산을 배 앞에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손잡이입니다. 이거를 쥐고 뛰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뛰면서 이미 쥐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열면 되는데 그게 안 잡혔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안 잡히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믿어요. 사실 이거는 맛보기고요. 군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극한의 상황에 사람을 자꾸 밀어넣다 보니까 사람이 무능한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크게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치 2키에 한 번도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체력적으로 뭔가 달린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훈련 받을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이러다 죽겠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대 구호가 있는데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모든 작전에 확실하게 가능성만 가지고 또 성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부대에서요, 저는 불가능만 배웠습니다. 안 돼요. 그거 진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된다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과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 구호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시몬 배우가 말한 머뭇거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명령은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홀로 있으라는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이고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라는 것이고 긴장을 풀고 편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얼어서 가만히 있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차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나한테 부력이 있는 물체가 없다면 허우적거리는 상태의 익사자를요, 바로 구출하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익사자는요,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요, 오히려 같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뭐 아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이제 물에 빠져 있을 때 구하려고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인데도 여자분인데도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핀치에 몰리면 막 괴력이 나와요. 그래서 막 어른들도 막 잡아 끌어가지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익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만 일단 수영해서 가고 그 사람이 기력이 다해서 물을 한 2번 정도 마셔서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때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안전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긴장하고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내 힘과 능력으로 끌어당겨보고 해보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도 먹을 만큼 먹고 힘이 다 빠져서 꼴깍꼴깍 할 때, 즉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큰 걱정거리가 혹시
생기셨습니까?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을 경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캄캄한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상 상황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두르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가 하던 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분명히 우리 앞에서 거칠게 뛰놀던 땅이 잠잠해지고 으르렁거리던 파도가 고요해지며 캄캄한 밤이 지나 찬란한 여명이 우리 앞에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당찬 기백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한 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당찬 기백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